오늘 주일에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한편으로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본 영상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히틀러에게 대학살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그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좀 어떻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맡은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은 누가 맡았습니까? 누가 맡았죠? 교회가 맡았어요. 그래서 구약은 유대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됐죠? 이방인의 언어인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됐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에게 말씀을 맡겼느냐? 우리한테 맡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복도 있고 또 책임도 있다는 거 우리가 조금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유대인 하면 여러분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유대인 하면 뭐 이렇게 노벨상 많이 타고, 유대인 하면 좀 어때요? 좀 이렇게 좀 베니스의 상인 뭐 이런 거 떠올라요? 어떤 게 떠올라요? 유대인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그 돈 잘 벌고 똑똑하고 노벨상 많이 탄 민족. 노벨상 수상자의 뭐 30%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며 뭐 이런 말씀에 그런 어떤 부분적인 성취가 아니냐 이렇게 막 해석하기도 하는데, 유대인 하면 일단 저는 제 느낌은요, 아우슈비츠가 생각나고 그 제수복 있죠, 옷, 그 굵은 세로막대 줄로 된 제수복 있죠. 전 그게 생각나요. 지금 영화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살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막 감옥 가서 그렇지만, 원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깡 마른 상태에서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인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가를 제가 느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긴 것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을 맡긴 이유가 뭐예요? 이걸 알면 오늘 메시지에 반은 안 거예요. 사실 그것 중심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을 맡겼어요? 예? 샘플? 샘플. 이건 새로운 말인데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될 성경의 전체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제사 제도도 주시고, 이렇게 너희 죄가 이렇게 되는데 너희 죄는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어 하고, 율법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해서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근데 그 율법을 맡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거부해서요,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거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총독 빌라도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내가 이 사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너희가 자꾸 그렇게 우기니까 난 이 사람 피해에 대해서 나 상관없어, 너희가 당해,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역사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00만 명 대학살되는 것을 끝으로 최고 절정의 핍박과 고난을 당한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국제사회에서 유대인들도 국가가 필요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핍박하고 살 수 없다. 이런 국제적인 여론이 일어나고 유엔도 승인해주고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럴 때부터 막 영토 분쟁, 뭐 종교적인 긴장, 아랍권하고 싸우고 뭐 6.1 전쟁 난리 났지만 그래도 마지막 때가 되면 돌아온다. 에스겔에서 고토로 돌아오리라. 그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그리고 황무지가 완전히 기경이 돼가지고 꽃들이 피어나고 아주 경작이 되는 곳으로 바뀐다. 그대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황무지였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요, 이야, 성경 같은 경전은 없구나. 성경 같은 책은 없구나. 그걸 알게 돼. 왜? 성경은 뭐냐 하면요, 역사예요. 역사.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혹시 옛날에 이렇게 말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신이 있으면 보여줘봐. 그러면 신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신 있어, 신 없어 이렇게 확실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신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하게 내세우는 게 뭐라고요? 신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럼 제가 한번 가상현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존재가 어느 날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짠! 하고 어떤 존재가 나타났어요. 야, 내가 신이걸랑? 너 신 보여달라고 그랬지? 내가 신이야. 믿어. 됐어?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보여달라며요. 보여줬는데 왜 못 믿어요? 내 눈을 어떻게 믿을 거며? 당신 신 맞아? 어떻게 당신 출처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세마포도 있고 신옷도 있고 어허, 내가 신이야. 뭐 역학 역수론에서 나왔나? 아저씨 어디서 나왔나? 냄새도 나고 뭐야? 당신 혹시 노숙자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걸 아세요. 그래서 너희들 신 보여달라. 뭐 신이 있다. 나를 드러내고 정당하게 드러낼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역사 속에 내가 보여주는 거. 역사 속에 나를 드러내는 거.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분의 인격인 그분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민족의 역사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약속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그 본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또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에이 그 성경 그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 그 구약 성경 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잖아. 그리스에는 제우스 신이 있고 뭐 중국에는 반고 신화대 반고도 있고 여외라는 민족 신들이 다 있는데 그 유대에는 이스라엘은 민족 신 여호와 유대 사막신이라고 해요. 유대 사막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럼 좋습니다. 그런 민족 신인데 어떻게 다른 반고라든지 뭐 이런 신은 다 그냥 없어지고 그냥 뭐 그냥 신화 속에 우화 속에 남아 있고 그 하나님만 전 세계적인 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전 세계적인 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 민족의 역사 속에 실제로 자신의 말씀을 맡기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한 대로 성취하시고 그 성취의 절정으로서 예수님으로 그분 자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경전들과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독교의 저자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성경은 한 민족의 역사 속에 녹아졌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 우선은 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근데 이 맡았다는 뜻이요. 맡았다는 건 단순히 그냥 맡았다는 게 아니에요. 기록하고 그렇게 전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대로 준수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다음에 전수하는 것까지 대대로 전수하는 것까지 다 포함돼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전파하는 까지 다 포함돼 맡았다는 말이. 그런데 말씀을 주셨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됐죠. 그리고 칼날에 사로잡혀 온 열방으로 흩어지겠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다시 그 이방 땅,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가면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우리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종교 경전들을 좀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순위파가 뭐고 뭐 시아파가 뭐야?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4대 종교, 기독교 외에 제일 중요한 4대 종교를 저는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이 베스트 4를 오늘 발표하겠어요. 누구냐? 제일 중요한 건 힌두교 하나 있습니다. 제일 그 근원적으로.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 분파로 뭐 자이나교, 뭐 불교, 뭐 시크교 이런 게 나왔어요. 불교, 그 다음에 불교인데 불교는 힌두교의 영향으로, 힌두교의 윤회 사상의 영향으로 불교가 나왔기 때문에 불교.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까지 하겠어요. 아시아 쪽에, 중국 쪽에. 그래서 이 네 가지 종교 경전을 이렇게 짧게 핵심만 간단하게 터치하면서 도대체 뭐가 있냐? 제가 그때 옛날에 한번 그랬죠. 신화나 종교 경전이나 뭐 비신의 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번 힌두교의 뭐 신비한 뭐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굉장히 뭐 있어 보인다 그랬죠.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이면 오늘 얘기를 듣지를 마세요. 있어 보여야 돼, 이거. 힌두교 하면, 인도라는 뜻, 인도의 종교라는 뜻이에요, 힌두교는. 힌두교, 그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태초부터 있는 뭐 베다라든지 그 뭐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불교. 또 깊은 게 있지. 열반, 해탈. 뭐 있을 것 같아.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말이야. 하나님, 부처님. 제가 그때 얘기했죠. 드라마 봤더니, 하나님! 하길래 딱 봤더니, 부처님. 나 좀,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둘 중에 하나는 나 좀 들어주세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러고 앉았어요. 다들. 하나님, 부처님.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또, 알라라는 말이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은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또 인정합니다. 시편을 인정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인정해요. 그러면서 또 코란이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죠? 근데 또 인정하면서 인정 안 합니다. 사람 기독교인들이 막 자기 필요한 대로 조작했다. 모세가 원래 받았던 그대로가 아니다. 모세오경이나 시편이나 이런 복음서는 변질됐다. 그래서 코란만이 가장 순수한 신의 계시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유교. 유교는 뭐 정치학과 윤리학이 결합된 건데, 유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유교라고 하는데요. 유교도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딱 보면, 역사가 없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유교도 있고 신화도 있고 힌두교도 있다는데 거기도 무슨 신이 있다고 그러던데 브라만이라고 하고 뭐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예요. 브라만은. 아트만은 나 자아입니다. 그 브라만과 내가 합일이 되면, 신인 합일이 되면 깨달음에 이르러서 완전히 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굉장히 중시해요. 신인 합일. 근데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말하지 합일한다는 거. 여러분 왜 단전호흡 있죠, 옛날에? 단전호흡 들어봤어요? 복식호흡도 좀 그와 영향이 있어요. 단전호흡, 여기 이 배꼽 밑에 힘을 줘가지고 깊은 호흡을 하는 거. 이게 그 다 요가라든지 요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신인 합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과 아트만인 나 자아가 합일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인간 중심의 종교예요. 불교도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대놓고 무신론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없다. 너희가 신이야. 너희가 신이야. 이 안에 있는 신을 개발해가지고 해탈해가지고 네가 부처가 되라. 나도 부처고 너희도 부처도 될 수 있다. 부처님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일단 경전 이전에 좀 맛배기로만 그 개괄만 해드리는 거고요. 이슬람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알라 신을 섬기지만 그건 단일신이고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슬람교의 선지자 누군지 알죠? 혹시 아세요? 모하메드. 그건 우리 다 아는 거고 또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렇죠. 아담, 아브라함, 노아,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예수, 모하메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선지자는 누구다? 최대의 선지자는
모하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는. 다 인정해요. 자, 이슬람교는 원래 모하메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다가 자기 아내를 기독교인도 없고 뭐 이렇게 얻으면서 자기가 섞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의 뭐 계시를 받았다 해서 적은 것들 이렇게 해서 아랍어로만 기록되어 있고 아랍어로 번역을 못하게 합니다. 번역하면 그건 변질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흙으로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요. 완전 그 성경과 정반대되는 그 주장을 코란에서 하기 때문에 코란이든 성경이든 둘 중 하나는 가짜겠죠.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타 종교의 경전에 대해서 또 신화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많이 다뤘죠. 3번이나 다뤘죠. 그리고 다뤄보니까 어때요? 신화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제우스는 완전히 호색하네요. 호색한. 거룩한 하나님이 심판주가 못 돼. 오늘 경전을 한번 우리가 간단히만 봐도요. 경전에도 감히 성경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성경을 딱 볼 때 전제 주신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 하나님 같은 분은 다른 종교에, 다른 사상에, 다른 철학에 어디에도 없는 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오늘 날마다 제가 주님 말씀 전할 때마다 한 가지 우리 기억합시다 했는데요. 오늘 한 가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하나밖에, 천상천하 어디에도 이 같은 신이 없고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한 신은 다 이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다 망하리라고 했어요. 그죠?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 브라만 하면서 다 어떠냐면요, 진화론적이고 인본적이에요. 이미 어떤 우주가 궁극적인 실제고 우주가 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어요. 자, 여러분, 사극에 보면은 제가 옛날에 무슨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에서 같은 그런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국가에서라는 드라마 기억나죠? 거기에 보면 구미호 나오죠. 구미호가 나와요. 자, 근데 구미호가 사람도 됐다가 또 사람이 또 구미호도 됐다가, 그리고 거기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이렇게 막 자연에서 뭐가 싹 떨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뭐가 생기기도 하고요. 우주 자체를 살아있는 신으로 봐요. 우주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봐요. 이게 오늘날 범신론이에요. 이게 힌두교에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옛날 무신론적, 무속적인 신앙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뻥 해가지고 뭐가 이 나무에서 뭐가 생겨요. 그리고 디즈니 영화 보면 막 확 어떤 뭐 이렇게 뭐 변하는 거 있죠. 뿅푹 했더니 뭐 쉥 하고 뭐 효과음도 나오면서 변하는 거 있죠.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 범신론적인 사상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하나님이 없어도 자연 자체에서 저런 신묘한 현상들 나타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나를 치유하는 어떤 능력이 있구나. 이게 지금 문화입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방 문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적인 거, 범신론적인 건 다 진화론적이거든요. 우주는 계속 생성하고 소멸하고 발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렇게 생성소멸 발전을 계속하고 진화하고 이런 거지, 어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가 일어났다 이렇게 안 믿는 게 기독교 말고는 그렇게 안 믿어요. 다 이집트 신화에도 봤죠. 어떤 물의 혼돈에서부터 뭐가 만들었다. 물의 혼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만들었다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창조의 하나님. 이게 굉장한 거예요. 뭐 중국의 뭐 도교나 뭐 이런데 보면요, 막 그 어떤 뭐 축지법 해가지고 이게 뭔지 아세요? 도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도사가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자연에 그 생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연을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돌을 닦고 하면 내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범신론이에요. 내 안에도 신이 있다. 이게 범신이에요. 자연에도 있고 만물에 다 있고 나도 그런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돌을 닦으면, 깨달음을 얻으면. 그래서 인본적이라는 게 뭐냐면, 유교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학이 시습지 뭐 불력 여호와 뭐예요? 좀 아시는 분 혹시? 배우고 뭐 이렇게 배우고 아는 거를 거의 우상세예요. 배우고 알고 계속 닦고 더 닦고, 이게 인본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한 인격, 한 존재, 구원자,
그 인격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과 이것이 기초가 된 거. 그분이 이루신 구원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거. 그분을 믿고 의탁하면 내 수행과 공덕과 내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종교는 뭐라고요? 자, 제일 큰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역사라는 거 있었죠? 구원의 방식, 한 인격을 믿는 거.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너무나 확연한데도 사람들이요,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썩 섞어버려요. 한 90%는 99% 말 비슷한 말 한다 하더라도 1% 아닌 걸로 하듯이, 뭐 예를 들면 섞어가지고 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믿는 거라는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모든 종교에 다 신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진짜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수천 년 동안 그런 종교가 있어 왔는데 그 종교에서 신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어떤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자기 신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고 뭔가 이렇게 막 공중부양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게 뉴에이지하고 다 연결돼요. 이제 힌두교나 이런 것들이 다 뉴에이지하고 연결될 겁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갈 거냐? 세계 종교 통합으로 갈 거예요. 동성애는 그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진화론적인 가치관, 자웅동체, 뭐 남자 여자 구분할 게 뭐 있냐? 진화론적이고 인본적이고 역사가 아니고 창조의 하나님이 없고 구원의 방법이 다른 거 5가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자,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 한 인격에 대해 자기 노력이냐, 인본적이냐, 그죠? 역사가 아니고 창조의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적이고 이 인본적이고, 이게요 기독교만 빼고 다른 철학 사상이나 종교나 모든 것은 다 그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이제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게 될 겁니다. 저 인간들만 없으면은 이 세계를 이렇게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인간들이 항상 눈에 밟힌단 말이야. 그 시대 이미 지금 오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엄청나게 또 그럴 것이고, 앞으로 종교 통합이라든지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그러면은 그 성경이 역사적인 책인지를 알 수 있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을, 제가 이제 책에도 쓴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다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서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성경일 거예요. 구약 성경.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만의 민족신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삼국사기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게 할 때부터 이전에 한 11장 정도까지는 전 인류 역사를 기록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그 민족의 역사 속에, 시공간 속에 구체적으로 기록되게 해야만이 제대로 나를 믿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짠 하고 나타나, 야, 나 믿어. 그렇게 해야 내가 피곤해. 내가 일일이 다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나 믿어. 이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역사 속에 정확히 한 민족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이런 경지는 없다 이거예요. 오늘 보셨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맡기고 율법을 주셔가지고 예수 메시아를 예배하게 했는데, 메시아 대망사상, 선민사상, 유일신 사상, 세계사에도 보면 인류사에서 유일하게 이런 세 가지 사상을 가진 민족이 유대인이었는데, 여러분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진짜 굉장히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요, 교회의 눈을 가리려고 이스라엘 회복, 뭐 유대인들의 중요성 이런 거 말하면 있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사탄이 이렇게 혼돈시키는 것 같아요. 유대인을 알면은, 유대인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 알면은 성경이 완전히 윤리적인 책이 아니고 도덕적인 책만이 아니라 역사서라는 걸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성경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이건 나중에 무궁무진한 이 진리의 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싹 그렇게, 그건 상징이야.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고,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로 끝났고, 지금 저렇게 회복되어 있는 건 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무천년 설자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게 회복을 얘기하면요, 성도들의 눈빛이 빛나게 돼 있어요. 이거 사실이네. 만약에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저 말씀을 맡았는데 내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대로 없이 여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가 뭘 적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엄청난 종교 경전이 사람이 만든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교회에 맡겼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 말씀 교회. 우리는 이름까지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 말씀 교회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그죠? 그대로 지키고 그걸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에게 보죠. 유대인들은요, 제가 아까 말했죠. 부담될까요? 특권이니까. 특권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손해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뭐냐면 견본, 아까 샘플이라 했는데 견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죄 짓고 막 하나님께 죄 짓고 막 잘못하면은 죽고 난 뒤에 최후 심판에서 다 이제 그 형벌을 내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견본으로 형벌을 받아야 돼서, 뭐 역병이 든다든지 막 그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서 잡혀가고 실제로 바로바로 심판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거부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준 절정이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히틀러의 죄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러나 섭리적으로 이거를 인류사에 보여주고 그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철렁 내려앉아요. 이 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 지옥의 형벌을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걸 한번 살짝 보여준 거예요. 야,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면, 메시아 되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민족이 샘플이에요. 견본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행복했다고 보지 않았어요. 엄청난 특권을 누렸지만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다는 거, 이 말씀을 나에게 맡겼다는 거, 이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겼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지만, 인생의 진리를 바로 알고 인생의 길을 바로 알게 되는, 바로 가게 되는 엄청난 축복이지만은, 다른 종교 경계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지만은, 그걸 내가 남용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함부로 업수히 여기고 그러려니 하고, 뭐 요즘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흔해요. 집에 지금 성경 몇 개 있어요? 5개, 보통 5개, 6개라니까요. 10개 넘는 데도 있어요. 랭킹에 들어요. 10개 넘고. 혹시 10개 넘는 분? 완전히 돌아다녀. 여기 치우고 막 던지고, 거기 위에 뭐 이렇게 뭐, 물론 책 자체를 신성지 할 필요는 없죠. 그 위에 뭐 얹어놔도 됩니다. 그러나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정작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 사탄이 교묘하게 속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암송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까? 특권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거 내가 밥 먹을만 할 수 없이 해야지. 에이, 이 의무로, 부담으로. 영어 좀 고생 시키셨어요? 어떻게 영어로 암송하시는 건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유대인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심판을 피해가지고 천국 갈 소망이라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그 본체인,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아버지만 한 하나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 영국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태리인도 아니에요. 예수님 누굽니까? 무슨 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다 서양인 서구사가 다 교회사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다 예수님 얼굴을 그렸어. 제가 얘기했죠. 다 서양식으로 서양인이 생겼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 그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 보면 눈 크고 혀이 굵죠? 해가지고. 아랍인들 생각나죠? IS 그 군인들 한번 생각해봐요. IS 군인들. 그런 얼굴이에요. 아이고, 거룩하게 어떻게 IS 군인들에 비해. 아니에요. 보통 그런 사람으로 지역에 완전히 제한된, 인종에도 제한된 거로 안 나타났으면 참 사람 아니죠. 그죠? 맞습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았다 그랬죠. 미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있어, 다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 하나님으로 오시기까지 왜 오셨겠어요? 왜 오셨겠어요? 바벨탑으로 흩어진 온 인류를, 이제 바벨탑으로 흩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탕자들이 다 내 품을 떠나는구나. 그때부터 탕자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 인원들 내가 다 떠나보내지만 이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인원을 다 불러 모아야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내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결국 선민을 구원하려고, 선민만 구원하려고 아브라함 택했어요. 모든 민족 구원하려고 아브라함 택했어요. 그 선민의식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하신 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 구원하려고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만 좋다고 특권의식에 축복도 좋고 아이고 이제 뭐 세상에 비친 예수님이 만났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암흑 가운데 살지 않아. 너희들은 어둡지? 너 힘들지? 그렇게 하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바벨탑으로 다 흩어졌어요.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옛날에 이것도 역사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예를 들게요. 옛날에는 우리 모양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이태리 사람, 뭐 이렇게 중동 사람, 인도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 다 모양이 다르죠. 근데 중국 사람 다 모양이 되는데 말은 똑같이 해요. 야, 너 밥 먹었니? 나 밥 먹었어.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다 연설을 해요. 인터뷰를 다 하는데 경상도 사투리 가지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했는겨. 저는 뭐 엄청 지금 억수로 배가 고프거든요. 이번에 이란 핵협상 타결돼가지고 세계가 억수로 좋을 겁니다. 요렇게 지금 실감 맞나요? 오바마가 원래는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이게 이해를 못 하시네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모습은 다 달라요. 근데 말은 똑같아서. 너 그랬니? 그래. 그러다가 바벨탑 사는데 갑자기 뇌 구조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바꾸셨어요. 딱 말하는데 말이 딴 말이 나와버려. 말 맞는 사람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럼 뭐 우리 한국 민족도 뭐 우랄 알타이어족이라 했잖아요. 그 조상어가 그때 만들어졌을 겁니다. 우랄 알타이 어족계. 그래서 핀란드도 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누가 그럼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아리랑 뭐 이런 게 얘기하죠. 욕단 자손이고 욕단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근데 그 욕단 자손은 이제 동쪽으로 뭐 이렇게 그런 그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 알이랑 알이 이제 하나님을 뜻하고 이랑은 함께니까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우랄 알타야 산맥을 넘어와서 고개를 넘어와서 뭐 이런 게 민족 좀 미심쩍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가 보다 이 정도지 제가 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온 세상으로 흩어 보내버려요. 그래서 우리 고조선 시대에 천신숭배 사상이 있고 강화도에 가면 그 만이 재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천신숭배했어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천신숭배를 왜 했을까요? 바벨탑 이전에 그런 걸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신숭배 사상, 동물 피제사, 원시 종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린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회복되고 신에게 갈 수 있고 신에게 용납된다는 것은 다른 종교 경전에 안 나옵니다. 한 인격체가, 퍼먹는 한 인격체가 피제사를 통해서, 그건 원시 종교에 나오고 그 원시 종교의 영향으로 힌두교도 원래는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범신론으로 변질되면서 이상하게 돼버렸죠. 원래 리그 베다나 이런 데 보면은 신을 향한 찬미가로 제사를 지냈다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알고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그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한 역사가 있었어요. 한 역사가 있었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 나왔는데 그 역사를 완전히 우리가 신화도 배웠잖아요. 완전히 역사적으로 신빙성 있게 담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벨탑으로 흩어졌다가 예수님 오신 뒤에 성령 강림하시고 교회가 태동되면서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언어를 어떻게 했냐면은 방언이 나왔는데 사람들은요 그게 처음에는 외국어 방언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 허점이 있습니다. 외국어 방언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러 사람들이 제자들이 외국어로 막 우리나라 말로 듣는도다 그렇게 하잖아요. 막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태리 말하고 이 사람 뭐 그리스 말하고 뭐 이렇게 막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방언을 했어요. 신비한 방언을 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했다 이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처음부터 방언은 신비한 언어였어요.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이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조명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외국어였는데 나중에 바뀌었다. 그런 일은 아마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죠. 그죠? 통일시키 영적으로 다시 불러가지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 인간에게 나타난다 할 때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우리가 그 앞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자, 보세요. 먼저 신명기 4장 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지나갑시다. 신명기 4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7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제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가까이 한 나라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5장 22절 한번 보세요. 5장 22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9절까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맡길 때입니다. 말씀을 맡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기는 이때에, 자, 보세요.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천둥소리 들어보셨죠? 천둥소리. 그래서 욥기에 보면 천둥이 내가 바라는 소리라고 말씀하세요. 천둥소리 어때요? 한번 나면 막 저는요 그 소리 자체로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목소리 한번 발해봐요. 어떻게 해요? 그 정도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는다는 게 받는 그 장면이 이 정도로 공포스러웠어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맞는다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대화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되느냐 이걸 꼭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시대에 이제 살고 있다고 할 때 이 책에는 신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든 신의 말이 담겨 있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별로 안 보고 싶네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야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인데 철저히 한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게 했다. 저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에게만 말씀을 안 맡기고 이 민족 저 민족 아이고 저 민족도 진리가 없어서 고생하겠구나. 빛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지. 저 민족에게도 주고 이 민족에게도 그렇게 이것저것 흩어서 기록해 놨다면 이거 지금처럼 일관된 통일성을 못 가졌을 겁니다. 근데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한 민족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철저히 가렸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에게서 다른 종교,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왜? 빛이 없으니까 자기들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어떻게 좀 서로 관계를 잘 세울 방법이 뭔지 찾다가 그걸 찾은 거예요. 맞습니까? 철저히 한 민족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민족에게만 맡겼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들이 생겨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유일무이합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책도 소설책이든 뭐 어떤 역사책이든 다 오류가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펴는 페이지마다 오류가 없어요. 다 진리만을 얘기하고. 이런 책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저 혼자 이렇게 팍 뛰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 하려 하면 그건 정확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유일무이한 천지에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그래도 힌두교도 있고 거기도 뭔가 신비한 게 있지 않겠냐? 신화도 있고 말이야. 세상이 넓어. 꼭 이것만이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못 들어도 싹 막아버려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혼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정확히 읽을 때마다 그걸 내게 받고 내게 생명 주는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데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요. 이건 어디에도 없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 그것만 우리가 붙잡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왜? 죽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뱃속, 엄마 뱃속에서 어느 장소, 어느 시간 다 정해가지고 난 나왔어. 우리가 잘생긴 애를 볼 때, 잘생긴 사람, 미남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그놈 참 잘났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 안 해요? 아이고 잘난 놈. 그래 니 잘났다 잘났어. 잘났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난 그냥 그렇게 났어요. 누가 그렇게 나게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원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죽는 것도 아니라면 그 배후에 누군가 있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신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종교가 생겼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죽음 위에 뭐가 있다 이거예요. 사후에 내세가 있을 것이다. 이게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신을 그래서 찾는 거예요. 신이 뭔가 주관할 것이다. 인간은 다 죽으니까.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는데 신은 뭔가 그냥 신에게 내가 잘 빌어야지. 잘 보여야지. 그런 마음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 근데 불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신론을 해버리고 네가 신이니까 해탈해버려. 우주가 나고 나가 우주야. 우주가 나고 나가 우주니까 그런 걸 다 그냥 그런데 매이지 마. 인간의 자존심을 살리는 거죠. 그죠? 엄청난 교만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든 종교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기독교 진리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을 통해서는 절대 신 못 만나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알고 지나가는데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신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 너무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민족의 역사가 있고 성경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조금만 한 발짝만 더 나가서 자기가 탐구하고 만나고자 하면 그 구도의 여정에 들어가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생의 영벌의 차이는 한 발짝의 차이라고. 좀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한 발짝 차이라고. 한 발짝만 더 가면 만나고, 복잡하고, 바쁜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 신을 찾아? 죽고 나중에 죽을 때쯤 돼가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좀 다 즐기고 죽을 때쯤 가서 내가 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죽을 때쯤은 자기가 또 어떻게 알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분명한 말씀을 하신 것은요, 지옥과 천국이 정확히 역사적으로 있다는 걸 드러내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건 본능으로 알아요. 그래서 종교마다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근데 진짜 지옥과 천국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가능하면 설교 때마다 이 얘기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깨어 있습니까? 그냥 이건 예로 물은 게 아닙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천국 지옥에 대해서 깨어 있어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깨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딱 죽고 나면 아! 성경에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유대인의 역사가 뭐 어떠니 그게 진짜였구나. 그것만이 유일한 종교 경륜이었구나. 절대 진리를 담았구나. 이거 알게 돼요. 왜?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걸 내가 나중에요. 그런 시리즈로 너무나 분명히 이루어진 것들을 내가 몇 가지 제가 견본으로 보여드릴게요. 성경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성경은 너무너무 확실한 진리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 말씀으로 섬기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결국 그 말씀 듣고 좋아라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아니면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까? 변화돼야 된다. 내 삶의 전도자로서 예배자로서 진짜구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나의 목회 말씀의 목적입니다. 근데도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하면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최근에 생명의 삶 큐티책을 묵상하는데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에서 패한 뒤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들 여호와 유대인들이 또 믿는 신이 있어요. 다곤 신도 있고 여러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신이 있는데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요.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져. 그들의 신이 강하니까. 하나님,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겸손하시다. 그걸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겸손하게 이렇게 있다가 점점 역사적으로 이루어가시면서 전 세계에 내 명성,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민족에서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처음 한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큰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지극히 작은 나라에서 신명기 7장 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하신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7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7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어디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죠? 그 민족이 그 모작 이렇게 농가리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가 경영되도록, 복음으로 경영되도록 그렇게 경륜을 가지셨다 이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중앙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 중앙에 남미 대륙을 여기 놓은 그 보면 세상 중앙이고, 또 저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 했을 때 우주의 중심이 어디예요? 저는 그냥 과학자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고 지구가 생명체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를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렇게 넓은 우주를. 그럼 지구의 중심은 뭐예요? 우주의 중심은 뭐예요? 지구고, 그 지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니까 그 이스라엘에 오신 게 이치에도 맞죠. 그리고 시간의 중심이 맞죠. BC와 AD, 주전주. 모든 것이 섭리적으로 2015년인 이유는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도 맞고, 시간의 중심, 우주의 중심, 공간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 이런 거 안 믿으면 뭘 믿을 겁니까? 힌두교 믿을 거예요? 불교 믿을 거예요? 지금부터 수행하실래요? 한번 해봐요. 인본적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구원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힌두교 경전 이런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힌두교 경전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그 성경의 책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책을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지어낸 책이 아니라 한 민족에게 맡겨서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역사 그 자체를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역사 속에 성취되는 것까지 보여주셨다. 예언하시고 성취를 보여주시고, 이래야 나를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다. 내가 그냥 짠 하고 나타난다고 나를 믿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인격적인 방법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민족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런 책을 만들었다. 그런데 다른 말씀 한번 볼게요. 힌두교 경전 같은 경우는 힌두교 경전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건데 베다라는 게 있죠. 베다 힌두교 경전이 이제 그 계시된 것 시루티라고 하고 스므리티는 기억된 것 해석하고 주석을 달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시면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가 있겠거니 하기 때문에 제가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힌두교에는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만든 베다가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라든지 바가바드 기타라든지 신의 창가입니다. 다신론이죠. 힌두교는 다신이에요.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것이 범신론적인 신이고 우주를 궁극적인 실제,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를 신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인격적인 신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라든지 행위, 강령의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놨고 요가나 공덕을 쌓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인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브라만과의 만남, 아트만인 나 자아가 브라만과 신의 합의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공략이라든지 주술을 다룬 책도 있고요, 만드라 같은 이런 책도 이런 많이 들어봤죠. 우파니샤드가 제일 유명한데 이 종교에 대한 사변적인 글을 모아놓은 이것을 석가모니가 우파니샤드를 읽고 불교의 원리를 터득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 우파니샤드 힌두교의 경전에 영향을 받고 이게 제일 사변적인 걸 깊이가 있는 것처럼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와 그런 인간이 합일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한 제일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우파니샤드 들어보셨죠? 종말론이라든지 윤회 사상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했는데 여기서는 윤회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의 원천에 대한 중요한 교리가 우파니샤드에 있었다. 베다는 초반에 원형적인 어떤 피제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범신론적으로 바뀌면서 우파니샤드라든지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경전들이 나왔다. 이 정도 알으시면 됩니다. 바가바드 기타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크리슈나 무르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크리슈나 이거는 어떤 브라만의 화신이에요.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가 인간 역사 속에서 화신해서 인간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리슈나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처하고도 비교되는 거죠. 부처도 많습니다. 인생한 세상 속에서 부처가 몇 사람 나타나기도 하고 완전히 해탈하고 열반에 이런 그런 부처가 나타나서 중생들을 계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힌두교와 불교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힌두교는 다신론적인 그런 게 있는데 신에 대해서 어떻게 숭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불교는 처음에 무신론으로 시작했다가 소승불교로 시작했다가 대승불교에 와서 신격화시켜 부처를 신격화시켜서 중생들이 신이 필요하다. 우리도 신을 섬기게 해달라.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원래 신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차이입니다. 불교 경전은 아함경이라고 하는 게 불교의 원래 고타마 시달타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담아놓은 거 직접적으로 담아놓은 건 아함경이라고 있어요. 아함경 우리로 보면 한 복음서 정도 되겠죠. 아함경이 제일 이제 원형적인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불교의 어떤 계율이라든지 또는 어떤 경논율 삼장 여러분 어떤 사극에 보면 우리 만화에 보면 있는데 삼장법사라고 있죠. 혹시 삼장법사 들어봤어요? 삼장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장은 뭐냐면은 그런 어떤 가르침과 어떤 논쟁한 거 서로 이렇게 논해 놓은 거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계율 이런 거를 담은 그런 불교의 불경입니다. 경전입니다. 그런 것들 다 집대성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대장경이라고 있어요. 대장경. 팔만대장경 알죠? 팔만대장경.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팔만대장경 5,000권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보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이런 것도 있다가 한어로 중국어로 번역됐다가 우리 이제 지금 팔만대장경은 중국어 한역본입니다. 근데 팔만대장경이 불교 경전의 총칭을 전체를 일컫는 말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화엄경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그런 금강경이라든지 천수경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걸 외우고 똑딱 하면서 하는 게 다 그게 총 집결해 놓은 게 대장경이에요. 아함경이 더 원형적인 것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것도 다 인간의 말을 담아놨어. 사람의 말을 담아 사람의 가르침이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 담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불교는 특이한 게
계속해서 경전을 보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이렇게 본따면서 다른 종교의 강점이 있으면 이렇게 본따서 이렇게 더 첨가할 수 있는 게 불교 경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열반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뭐 대중들에게 먹히지 않고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극락과 지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교서를 만들어서 또 경전에 보태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옵니다. 대승 불교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종교적인 요구가 또 필요해가지고 주술적인 요소도 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교는 계속 타종교를 모방하면서 변화하게 발전해가는 이런 그런 그 흐름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왜 불교가 그 템플 스테이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그 어떤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잘해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복음성가 있으니까 거기도 뭐 뭐라고 하요? 예? 성불가 이렇게 하죠. 막 짠짠짠짠짠 하면서 막 그 음악도 CCM 같이 그렇게 막 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아주 신축성이 있고 융통성이 이렇게 뭐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흐름이니까 불교 그 자체를 우리가 존중해 드리죠. 그러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는 좀 다릅니다. 이슬람 코란으로 아주 단순해요. 그러나 불교든 힌두교든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방대해요. 그거 다 배우고 가려면 일생을 다 소비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성경은 뭡니까? 책 한 권이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도 역사서예요. 분명한 예언과 성취가 있고 앞으로 창세 우리 인류 역사 초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신상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다음에 메데파사 이 양쪽 가슴 이 메데파사 두 나라로 나뉘고 그다음 배 이게 이제 헬라 제국 그다음에 두 다리가 있죠. 이게 두 다리가 로마인데 동서로마 제국 알죠? 동서로마 제국이 두 다리예요. 그러면 에이 역사서 이게 이루어져도 이게 어떻게 동서로 에이 따다 붙인 거 아니야? 동서로마 제국에서 두 다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발가락으로 이 연합체 유럽 연합체가 될 거예요. 발가락이 마지막 시대에 되고 거기에 돌이 와가지고 그 마지막 시대에 돌을 그 연합체 돌을 던져버리면은 적그리스도 시대에 때 던져버리면 온 인류 역사가 정리돼 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린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거짓말 같죠? 그리고 교회 시대가 되니까 일곱 교회 시대를 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쫙 역사대로 이루어가고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네. 미지근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보잖아요. 지금도 보잖아요. 교회 시대도 보잖아요.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 나랑 뭔 상관이 있어. 그렇게 살아보세요. 지옥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변정 전도 설교도 하고 변정 설교도 하고 또는 우리 신앙생활 설교도 하지만 이런 것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 삶이 신앙이 더 굳어지고 더 신실해지고 내가 나태해졌던 거 다시 붙잡고 이것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생명과도 같이 여기 다른 길이 없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말씀 내가 하루하루 살아야지. 이슬람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이슬람교는 그런 책이고 이슬람교는 아랍의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슬람교를 믿어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 근데 유대교에서는 적자를 이삭으로 보는 것이고 이스마엘 그 아랍인들은 이슬람교에서는 적자가 누구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적통은 이스마엘로 이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이슬람교가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왜 칼로 하는지 아세요? 거기는 기독교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뭐 기적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선교하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죠. 지하드라고 하죠. 이 성전 사상 유명합니다. 코란에 보면은 성전으로
이슬람 알라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하고 뭐 이런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자는 뭐 천국에 가서 수십 명의 처녀들과 함께 거느리면서 아내를 삼아서 살 수 있다. 이게 다 코란에 있어요. 그리고 코란에는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코란이 구약성경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 은혜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저울에 달아가지고 선행이 많으면 천국, 악행이 많으면 지옥.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자기 공적을 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대충 흐름이 그렇구나. 별거 없네. 기독교 입장에서 별거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듣고 저 사람 별거 없네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존중하죠. 그러나 절대 진리의 입장에서는 창조의 하나님, 역사서 그분들도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오늘 제가 전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수니파, 시아파 이런 거는 뭐냐면요. 마호멧이 죽으면서 후계자를 안 정했어요. 후계자를 안 정해가지고. 그럼 후계자가 누구냐? 후계자는 그 친척이나 가족이나 직계 가족이나 이런 사람 중에서 후계자를 뽑아야 돼. 그게 시아파예요. 시아파. 시아버지 이렇게 해서 외우십시오. 이게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수니파는 뭐냐? 수능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능력 있는 자. 그 제자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후계자로 뽑아야 된다. 자, 시아버지, 수능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해요. 하도 수니파, 시아파, 수니파가 다 과격하고 그 안에 과격하고 순하고 다 있어요. 시아파는 과격하고 수니파 이렇게만 볼 수 없어요. 그 수니파의 맹주는 지금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시아파가 이제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제 힘을 얻게 되면은 이제 수니파 다 우리 탈레반이라든지 알카에다라든지 IS라든지 다 수니파예요. 지금. 그래서 시아파가 지금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건이 회복되면은 IS를 좀 제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이란 핵 협상 타결됐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한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지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북한처럼 그냥 받겠다 해놓고 나중에 뒷공무니로 경제력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경제 제재 풀려가지고 일단 핵 개발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다 반대한다고 그렇게 나왔죠 뉴스에. 근데 세계에서는 잘했다, 좋다. 또 IS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도 역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도 역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IS가 왜 만들어지냐면요.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이슬람 국가라는 건데 자기들은 그동안 이슬람 역사 맥락에서 보면 이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슬람 국가 다 가짜라 이거예요. 왜? 어떻게 이슬람 국가가 그 총리나 왕이나 대통령이 통치할 수 있냐? 이슬람 국가는 그런 게 아니고 성직자가 통치해야 되는 거야. 해서 성직자 세워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이슬람 국가다 해서 지금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도 지금 쳐들어가서 하고 크리스천들도 이제 적대시하는 거죠. 핍박하고 있죠. 지금 역사는 그냥 이렇게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이슬람교가 나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보면 신이 누가 진짜 신이냐 이렇게 했을 때 박영도 목사님은 신이 누가 진짜일까 하면 어디 알아봐야 되고 큰 종교도 알아보고 작은 종교 다 수백만 종교 이렇게 알아보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잘 풀어가신 거 제가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종교 인구만으로도 인류의 50% 이상이 이분이 창조주 신이다라고 믿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일단은 가톨릭이고 뭐고 다 합쳐가지고 어쨌든 신을 믿는 종교에서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이 진짜. 그러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진짜 신일 가능성이 50%는 넘죠. 적어도. 맞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진짜예요.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교는 사서오경입니다. 경전은 우리 사극에 보면 과거 시험 나오죠. 그때 다 어디에서 시험 출제는 어디서 될까요? 사서오경에서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인륜에 지켜야 될 인륜의 명분에 대한 가르침이라 해서 명교라고도 하고 공자의 이름을 따서 공교라고도 하는데 유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이게 자기를 먼저 닦고 그다음에 사람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정치학하고 윤리학을 결합시켰다. 해서 유학. 그것이 나중에 성리학이라든지 경학이라든지 양명학, 고정학 이렇게 해서 우리 국사 시간에 다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윤리학이다. 근데 유교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자기를 닦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종교적인 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지. 신을 인정한다거나 신에 대해서는 회의주의고 불가지론적인 입장입니다. 공자는 막연한 천 개념이에요. 하면서 진인사 대천명 천이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부분은 회의주의고 좀 불가지론적이고 내세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교가 도교와 합쳐지고 무속신앙과 합쳐지면서 제사 지내는 걸로 변질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또 다른 기회에 더 우리가 조금 더 볼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노노 사서는 뭡니까? 노노 맹자 대학 중용이죠. 노노가 이제 공자. 노노가 불교의 아함경 같은 책입니다. 공자가 직접적으로 제자들과 한 말이 다 기록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의 주제 가지고 일관성 있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제자들 대화를 원칙 없이 이제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어쨌든 노노가 참 실제적이고 그냥 맹자는 이제 맹자의 말들을 모아놓고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죠. 성선설보다 성악설이 더 성경적이죠. 그리고 대학은 이제 공자의 그 제자인 증자가 지었다. 그 문인들이 지었다는데 대학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가 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우리 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이 큽니다. 근데 유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용은 굉장히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사회와 천지를 관통하는 어떤 기본 원리를 논해놓은 책인데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분명치 않다고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유교하면 뭐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서삼경 또는 사서오경이구나. 서경, 시경 이런 것들은 다 시죠. 시를 모아놓은 거고 서경은 중국 고대 역사서고 그 다음에 예기는 뭐 각종 의례나 절차, 제도에 대한 책이고 역경이 이제 춘추는 공자가 편찬한 노나라 역사인데 역사를 바로 기록함으로써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춘추필법이란 말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그 독특한 기술 방법으로 적어놨다 해서 춘추라는 게 있고요. 역경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역경에서 역학원이 나와요. 그 중국 철학. 점 보는 거 알죠? 철학점 알죠? 그게 역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만물의 변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뭐 음양의 원리 뭐 이렇게 가서 돼 있는 게 이제 역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어떤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아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것들을 다 나눴다고 생각되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히 비교되죠? 창조의 하나님, 역사적인 거, 인본적인 거, 그리고 창조는 유일하게 창조는 무에서 창조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 그다음에 구원의 방법에서도 인본적이고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한 인격의 존재, 삶과 죽음, 부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 경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유일하게 구원의 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드리고 성찬식 하도록 할게요.